제목은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치유사역, 성령의 치유사역입니다. 우리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다고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아주 중요한 선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영이 회복되고 영이 살아나면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닮아가고자 애를 씁니다. 세상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마귀의 자식이 있고 한 부류는 성령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이 죽으면 성령에 이끌리지 않고 마귀에게 이끌리고 세상에 이끌리고 정욕과 욕심에 이끌리고 하나님의 것과는 상관없이 이끌려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직분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목사도 장로도 안수집사도 권사도 또 집사도 우리 젊은이들도 어린아이들도 세상의 어떤 사람들도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라고 깨끗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장관이라고 해서 위험을 떨치고 청렴하게만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들은 죄때가 묻어서 죄의 영향력을 받아서 사악한 마귀 권세들이 할 수만 있으면 이제 저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우는 사자처럼 베드로가 고백하고 선포한 것처럼 마지막 때에는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는데,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서는 깨어있는 삶을 산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로 나 자신을 계속 거울에 비춰보고 하나님의 영감에 사로잡혀서 그분에 의하여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면서 자기 자신을 제어하되 자기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주신, 기도를 통하여 주신 영역으로 제어하는 컨트롤할 능력이 있는 것을 우리는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제하는 삶,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삶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하는데 여러분 그 직전에 보면 육신의 소욕의 삶이 있어요. 육신의 소욕의 삶은 이간질하고 불리하고 더럽고 추악고 냄새나는 것, 마귀가 좋아하는 것, 온갖 세상 것들은 계속 욕심을 부리며 그것을 향하여 추구하고 쫓아나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눈빛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행동, 거짓, 언행, 심사가 달라요. 삶이 다릅니다. 말이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엉뚱한 짓을 하고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는, 하나님 영과는 상관없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 속에 성령이 임재하셔서 사랑의 예수님이 주인 되었기 때문에 내 자아는 다 내려지고 깨어지고 그리고는 씻겨지고 주님이 주인이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해도 내가 주인 삼은 주님 그러잖아요. 여러분 내 주장이 아니에요. 내 고집이 아니에요. 내가 세워놓은 그 계획의 중심이 아니에요. 이 상황이라면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 주님의 말씀에는 어떻게 가르쳐주고 계시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주의 영광을 위해서는 무엇을 할까? 늘 마음속에 착안하고 그것이 자리 잡고 뿌리 깊이 내려가지고 물이 흐르듯이 줄줄줄줄줄줄 흘러요. 순탄하게 물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내립니다. 성령의 역사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와요. 위에서부터 내려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 능력과 뜻이 거기에 배합이 됐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생수와 같은 것을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습니다. 소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정오의 시각에 만나서 보니까 유대인 남자가 왔는데 깜짝 놀랐죠. 30대의 젊은 남자가 왔으니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인이 놀랐어요. 아니 유대인 당신이 왜 사마리아 여인 나에게 말을 겁니까? 상황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은 생명의 복음을 가지시고 사랑을 가지시고 은혜를 가지시고 그 여인이 지금까지 가졌던 고민이 무엇인가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만나주시기 위해서 그 믿음대로 찾아오셔서 예수님과 이 여인 사이 수가성 여인과 사이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말씀이 교류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 영혼을 살찌우고 영육간에 강건하고 정신을 맑아지게 하고 몸을 치료하고 영혼이 회복되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귀를 쫑긋하고 열고 눈을 크게 뜨고 이 말씀을 전하는 자를 응시하는 겁니다.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주님이 이미 준비해 주신 그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 먹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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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며 그 말씀을 받아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영혼이 강건해요. 내 영혼이 강건하고 잘 되기를 내가 범사에 강구하노라. 여러분 그래서 영혼이 먼저 잘 되면 다른 것은 술술술술 문제는 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이 잘못되면요. 여러분 영혼이 잘못된 사람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영혼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 본 적이 있습니까? 눈동자가 달라요. 흐리흐리 침울 불안, 초조, 분노, 욕심적인 정욕, 끊임없는 자기 아집과 척스러운 고집이 확 악한 것이 지배해가지고 짓눌러가지고 정상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비정상적인 생각과 삶과 행동을 합니다. 아이고 이해할 수 없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속에 있는 악한 것이 그렇게 진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과 만나는 동안에 성령의 은혜의 강물이 젖어들었습니다. 생수 같은 은혜가 젖어들었어요. 그래서 속이 얼마나 시원한지 수십 년 동안 쌓여 있었던 응어리진 그 아픈 사연들이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중에 회복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동네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간수하고 그냥 있을 수 없습니다. 은혜 받은 증거는 전도로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주위에는 영혼, 자녀들, 친속들, 이웃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제를 전해주고 권면해주고 예배당에 갑시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런 복음의 열정이 가지는 증거는 성령 받았기 때문에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은혜가 떨어지면요 간증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찬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봉사하지 않습니다. 봉사한 것도 다 때려치우죠. 내려놓죠. 아이고 다 무엇이냐 귀찮다. 인생 뭐 이러다가 죽는 것이지. 뭐 그렇게 예배를 많이 해요. 아이고 일주일에 한 번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에 한 번이면 되지 뭐 그렇게 예배가 많냐고. 왜 그러나요? 주님을 사모하는 믿음이 이 속에 없으니까. 여러분 주님을 사모함이 없는데 그것도 주일 한 번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사람도 많잖아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영혼이 죽으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 영혼이 생동감 있고 살아나면 육신의 떡 세 끼를 먹으면 한 끼 먹고 두 끼 먹고 세 끼 먹고 하루에 세 끼만 잘 찾아 먹어도 건강하다고 그러잖아요. 보편적인 건강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겠습니다만 여러분 우리 육체가 건강하려면 음식물을 섭취해야 되는 것처럼 영혼이 건강하려면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 예배 잘하면 건강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 잘하면 건강. 그래서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그 영혼이 살아있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고대하고 있는 신실한 믿음이요 봉사와 헌신자인지를 보려면 예배하는 그 심성과 그 육체와 영혼의 기준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말세에는 예배의 회복입니다. 우리 영화교회 기도 제목도 예배의 회복입니다. 뭐 천없는 물질과 권세와 명예가 있어도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올 줄 모른다면 아무것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좀 세상적으로는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자기의 약함을 알고 부족함을 알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줄 아는 믿음은 진정한 예배자요, 하나님이 오늘날 지금 이 시대에 찾는 예배자예요. 여러분, 그래 직분하고 상관없습니다. 정말 예배자인가? 그게 진짜되게 신앙이죠. 진짜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배당 종소리가, 요즘은 종을 치지 않지만 이런 시골에서 종 칠 때는요, 덩그랑 30분 전에 종을 쳐요. 그리고 예배 시작 전에 또 종을 칩니다. 이제 예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 종을 칠 때 30분 전에는 종소리가 틀립니다. 예배 막 시작할 때 종소리 횟수가 틀려요. 아이고, 예배 시간 늦게 버렸네. 아이고, 밭 좀 더 메고 간다는 것이. 밤에다가 예배 종소리 들리면 아유, 집에 가서 빨리 밥 먹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예배 종소리라도 듣고 부지런히 더 밭에서 일하다가 멀리서 일하다가 늦게라도 가야지. 주님의 몸된 전에 가서 예배당에 가서 주님 앞에 예배해야지. 손을 씻고 밥을 먹는 등 많은 등 하고 막 땀을 흘리면서 예배당으로. 요즘같이 장마 때는요, 참 비를 맞고 교회 간다는 거, 우산을 받고 교회 간다는 거, 가야 돼 말아야 돼. 그래서 참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가 안 들었다, 그런 사람 많아요.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사람 같은데 어떤 때는 죽은 인생에 방불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인데 주님의 은혜를 알고 성령의 역사에 잠시게 되면 그분이 나를 주관하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자나깨나 앉으나 서나 어디를 가든지 찬송에 끊이지 않고 밭을 메면서도 논밭에서 일을 하면서 길을 갈 때에도 직장에서 생업을 진행할 때에도 흥얼흥얼 누가 가사를 알아들으면 좀 곤란하니까 흥얼거리면서 찬송하면서 일을 하고 찬송하면서 운전하고 찬송하면서 걸어가고 주님 앞에 어떤 때는 너무나 급한 기도 제목이 떠오르면 정말 기도하면서 전철을 이동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는 믿음의 사람. 왜 그렇습니까? 깨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죽어지고 찬양이 사라지고 예배자로서 예배 중심. 오늘 수요일이었어? 이거 예배당에 안 가셨어요? 장로님이 예배당에 안 가셨어요? 권사님 왜 여기 있어요? 수요일인데 왜 여기 있느냐고. 목사님 왜 거기 계셔요? 아이고, 낚시하다 보니까 예배 시간을 잊어버려.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요. 한참 고기가 올라오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장로님이 전화했네요. 목사님, 예배 시작 이제 다 될 시간인데 안 오셔가지고 걱정돼서 전화드렸다고. 시계를 보니까 예배 시작 전. 술도 까먹었대요.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잊어버릴 수 있어요. 의식이 없으면, 예배 의식이 없으면 잊어버려요. 여러분, 주님에 대한 소망과 의식, 영적인 의식이 없으면 잊어버려요. 어떤 때는 내가 신자인지 아닌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도 구분 못할 만큼 그 행동, 거짓, 언행, 심사가 참 좁쌀같고 눈 뜨고는 보기 참 민망한 상황들이 많은데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성령 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령 안에 사는 사람들. 우리뿐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대요. 오늘 베드로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디서요? 고넬료의 집에 가가지고, 이방 사람의 집에 가가지고 설교를. 그런데 무슨 설교를 할까 생각했는데, 사실 이방인들에게 간다는 것은 굉장한 부담감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급하였어요. 가서 설교를 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몰라요. 베드로 목사님이 오신다고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그 무수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고 나사렛에서 성장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셔서 십자가를 지고 못 박여 죽으시게 하셨는데 3일 만에 그분이 부활하셨음을 합니까? 그분이 부활하신 것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음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부활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이방인들에게 이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를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유태인만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유다인들만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같은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고 땅끝까지 복음 증인이 되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제야 저도 철이 들어가지고 전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서 따지지 않고 가리지 않고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각의 차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 식구나 잘 전도하죠. 대한민국도 전도가 안 됐는데.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약 150년, 20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올 때 미국과 또 영국과 네덜란드와 또 인근 근동에 있는 또 중국에서 복음을 먼저 받은 사람들이요, 선교사들이 자신의 가산을 팔아가지고 우리 한반도 대한민국에 들어왔어요. 조선 말기에 들어왔어요. 왜 들어왔습니까? 아직도 미국에 복음 전해야 될 대상이 무수히 많아요. 영국에도 마찬가지. 세계에도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복음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주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주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왔는데, 만약에 그때 복음 가지고 들어오지 않았으면요, 쇄국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참 유교 사상에 찌들러가지고 불교 사상에 찌들러가지고 우상 숭배에 빠져가지고 복은커녕 저주를 받는, 여러분, 자손 만대 저주받는 역사가 이 땅에 계속됐을 거예요. 그러나 그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미랄처럼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처럼 헌신적인 사역을 가지고 복음을 들고 갔더니, 그래서 젊은 청년 때 이국 땅에 와가지고 여러분 물에 빠져 죽기도 하고요, 목이 자려서 죽기도 하고, 감옥에 갇혀서 화형에 받기도 하고, 매 맞고 죽기도 하고, 언제 죽었는지 쥐도 새도 모르게 죽임도 당하고, 선교사님들, 초창기의 목사님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오늘 본문의 베드로처럼 땅끝까지 복음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선포했더니, 그 복음을 받은 사람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열매가 맺혀지는데, 성경에 보니까 최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졌는데, 여러분, 이런 역사를 성령으로 하였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3년 동안 성령에 이끌리셔서 사역을 진행하는데, 그래서 성령을 받되 능력의 경험을 하되 기름 붓듯 경험했다고 그랬어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면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예수님께서 온갖 선한 일을 행하셨어요. 이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선한 분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하나님 나라 확장 복음을 선포한 것인데, 여러분 이 복음을 선포하니 복음 자체이신 그분이 전하니 얼마나 실감났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그 말씀을 인용해서 시편의 말씀, 이사야의 말씀, 신명기서의 말씀, 이 모세오경과 시편의 말씀, 적어도 그 당시에는 성경이라고 하면 그 범위밖에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모세오경과 시편 중심으로, 그리고는 또 선지서의 말씀을 중심으로 깨우침을 받고 변화를 경험했던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말씀을 직접 하나님이신 그분이,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인용해가지고 성령 안에 선한 길을 행하니까요, 주님의 말씀 받는 사람이 거꾸로졌어. 거꾸로졌어. 어제도 기도원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강하게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안수하고 기도하니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어.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경험하고 능력을 체험했어. 깊은 단계의 영적인 그 은혜에 젖어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시는 겁니까? 제가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거기 앉은 사람들 자의적으로 한 겁니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전하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여,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선한 일을 하면 그 과정 속에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는데, 그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면, 그분의 말씀에 붙잡히면 그분이 책임진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의미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 자신을 맡기면 구원과 영생과 소망과 은혜의 역사가 선물로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말씀 주셨는데, 여러분 예수님 믿고도 답답하고 컬컬하고 괴로워하고 갈등하고 뭔가 잘못된 거죠. 왜요? 주님 앞에 맡기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그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주님 앞에 턱하니 내어놓고, 주여 이제라도 정신을 차렸습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주님이 여호와 이레로 예배하시고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 주시고 나보다도 먼저 앞장서 가셔서 준비해 주시는데, 여호수아가 경험했잖아요. 여호수아보다도 먼저 대장 되신 예수님이 먼저 들어가셔가지고 여리고성 근동에 있는 가나안 잡족속들을 치시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60만을 이끌고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여리고성 안에 들어가서 숨었잖아요. 왜 숨었습니까? 두려우니까 숨었어요. 왜 두렵습니까? 여호와에 대한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믿는 여호수아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소문을 듣고, 믿음을 가진 이 백성들은 우리와는 다르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희생 라합이 간증했잖아요. 당신들이 오기 전에 이미 우리들은 당신들의 세대한 소문을 들었다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앞서가시고, 그래서 저보다도 여러분들보다도 주님은 먼저 앞에 가셔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교회 역사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맡기고 있는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정진하고 있는지, 이것이 문제로다. 그것만 해결되면 여러분 결론 난 겁니다. 오늘 10장 38절에 보세요.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어떤 사람은요, 뭘 그렇게 마귀 귀신 하느냐고 그래요. 아직 영적인 세계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깨닫지 않으면요 몰라요. 체험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분명히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마귀의 일, 마귀에게 눌린 자를, 마귀에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고자
주님이 가셨는데 예수님 옛자만 들어도 마귀들이 부들부들 귀신의 역사들이 부들부들 떨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해 놓고도 오히려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의 역사들을 물리치고 당당하고 힘있게 영역을 가지고 영권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오히려 귀신의 원수에 휘둘려 가지고 생각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기고 눈동자도 빼앗겨가지고 흐물흐물 다 죽은 사람처럼 아무런 영역도 없이 세상 사람하고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눈빛하며 행동하는 거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도 더 악질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도 있더라.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악한 것이 지배하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귀신의 역사가 나갔는데 그것을 참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채우지 못하니까 나중에는 하나 나갔던 것이 7을 데리고 들어왔어요.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깨끗하게 되고 새롭게 되고 주님을 모시면 성령으로 채워야 됩니다.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 됩니다. 여러분 채우지 않고 그냥 이 속이 비어 있어가지고 내 자아만 살아있으면 이 속에서 나갔던 거의 귀신이 7을 돼. 그러니까 8 귀신이 들어가니요. 하나 있을 때 참 힘들었는데 7을 데리고 들어가서 8이 됐으니 아이고 참 과관이구만. 아이가 눈뜨고는 못 보겠네.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악한 것이 지배하면 그렇게 이해가 안 가네요. 이해가 안 가죠. 왜 그렇게 해야지? 정말 참 참담하죠. 여러분 악한 권세가 지배하면 그렇게 됩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도 오늘 예수 안에서 해방되었음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고치셨다는 것은 육체적인 질병을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정신적인 질환도 있어요. 육체의 질병, 정신의 질병, 또 영혼이 병든 사람도 있어요.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 있어요. 이 3대 질병을 예수님이 고치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 신의 역사 몸만 치료하니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이 살아나야 돼. 악한 것이 떠나가고 육체도 강건해지고. 여러분 그래서 이 악한 것이 와가지고 이 속에다가 집을 지으려고 들어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참 신비스러운 거예요. 거라사 지역에 군대막이 들린 자가 귀신이 쫓김 당하고 자유로움을 얻게 됐는데 여러분 그 귀신의 역사가 돼지떼 2,000마리 들어갔잖아요. 참 엄청납니다. 그래서 내 정체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물으니까 군대입니다요. 군대입니다요. 그랬어요. 귀신이 말을 하는 거예요. 군대입니다요. 이 약한 것들 떠나가라. 예수님이 명령하셨어요. 제발 좀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주님이 허락하시니 돼지떼에 들어갔는데 죽은 돼지떼가 물속에 빠져 죽은 돼지가 2,000마리. 2,000마리가 동네양 후루룩 몰려가가지고 물속에 빠져 죽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동네 난리 났을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바로 그런 시대 오늘날에도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끄떡끄떡 거리고 뱀의 목처럼 끄떡끄떡 거리면서 다니는데 그 입을 열기만 하면 이간질시키고 입만 열면 불평하고 입만 열면 하나님 영광 가리고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끊임없는 속임수와 그래서 악한 권세가 진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바로 마귀의 정체 그 근본이 거짓말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몰라요. 이상한 냄새가 나요. 이게 무슨 냄새야? 그럼 냄새가 나요. 무슨 냄새입니까? 더러운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그 육체와 정신과 영혼 속에서 더러운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참 추하고 더럽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예수 앞에서 거꾸러졌으니
예수 앞에서 거꾸러졌어요. 참 기가 막히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여러분, 예수님 바로 그런 능력의 주님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셨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회복하시고 강건케 하시는 이 위대한 사역을 진행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으니 이 죄가 얼마나 큰 죄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베드로가 닭 2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만 주님을 부인하면서 사는 우리의 삶의 예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죠. 가룟 유다처럼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았는데 왜 예수님을 팔았습니까? 자기의 생각에 맞지 않고 육신적인 생각에 맞지 않다고 예수님을 팔아 공경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유다에게까지도 기회를 주셨어요. 2번이고 3번이고 4번이고 계속 기회를 주셨어요. 성만찬 자리에서도 제자들이 너무나도 걱정스러워가지고 예수님 앞에 묻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을 파는 자가 있다는데 혹시 접니까요? 접니까요? 그런데 유다가 주님 혹시 접니까요? 했는데 예수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구나. 그가 바로 나를 파는 자다. 깜짝 놀랐죠. 예수님 알고 계셨어요. 유다가 예수님을 판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닭 2번 울기 전에 예수님 불이 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사랑하시고 성만찬 자리에서 떡을 떼어 주시고 자 먹어, 하나씩 먹어. 내가 살이 찢겨서 대신 죽는 구속의 은혜다. 잔을 나눠줘요. 대접에 담아가지고 예수님 먼저 한 모금, 너도 한 모금해. 요즘처럼 그릇에다가 이렇게 따로따로 아니 대접 같은 곳에 떠가지고 떡 하나 가지고 예수님 때문에 너도 먹어. 너도. 여러분, 잔을 마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먼저 마시고 너도 같이. 우리는 한 형제요, 한 자매요, 한 가족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살이 찢기고 피가 흘려져 죽는 것이다. 그러니 잊지 말라. 이것을 기억하라. 주의 나라에서 이것을 마시는 그때까지 이것을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하라. 여러분, 그 말씀을 주시고 사랑의 메시지를 주셨잖아요. 주님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정말 배은망덕하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인생이었지만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었습니다. 주님은 긍휼히 여겨 주었습니다. 그 사랑에 베드로가 오늘 고넬료의 가정에 가가지고 그 무수한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고넬료 당신을 위해서도 죽고 당신들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으니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설교를 했는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전해진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치유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했는데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과 모든 삶 속에 치유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치유의 역사는 내가 죄인인 줄 알 때 치유가 나타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고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확증하게 될 때 치유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령님,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나를 도와주옵소서 사모하면 그때 성령이 큰 은혜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사울이 교만하니까 성령이 떠났어요. 성령이 들어갈 때는 사람이 달랐어요. 성령 떠나니까 그때부터 방자히 행하고 교만이 행하고 난폭해지고 포악해지고 그래서 정신적으로 장난증이 와가지고 막 야교됐다고 그랬어요. 죽어 막
이상한 말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다윗 어떻게 됐습니까? 소년 시절에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 성령이 충만히 임했다고 그랬어요. 다윗은 3번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자신의 집에서 부름 받았어. 그래서 화목제물을 드린 다음에 한 번. 그때가 나이가 14세에서 17세 사이. 10대에 기름 부음을 한 번 받아요. 그리고는 유다 백성들이 다윗이 23살인데 야,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을 세우셨다. 여러분 유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유다 족속들이 당신이 바로 진정한 왕이라고 얼마나 고생했느냐고 수년 고생했죠. 그러나 다윗은 또 때를 기다립니다. 기름 부음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유다 사람들하고 함께 이제 힘을 합해서 그 외에 11족속들은요 쳐다도 안 봅니다. 한 족속 유다 족속이 당신은 하나님이 정하신 자입니다. 23살에 유다 족속을 중심으로 기름 부음을 2번째 받습니다. 30살이 되었을 때 다시금 이제는 모든 지파가 모여서 당신이 진정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 줄 이제야 알았습니다 하고요. 아, 감동이 돼가지고 그때 다윗의 나이가 30살입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10대 나이에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붓게 하시고 2번째는 23살의 유다 족속을 통해서 기름 붓게 하시고 30살에 또 12지파 모든 족속들이 주장들이 와가지고 이젠 다윗을 통일 왕국을 지배하고 이끌어 나갈 왕으로 추대합니다. 그때까지요 다윗은 기다렸습니다. 절대 선례반치지 않았어요. 앞에서요 기웃기웃 저웃기웃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왕 되겠다고 설지도 않았어요. 이미 기름 부음 받았는데 여러분 이유는 합당하지 않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저한테 기름 부음 받았다니까요. 내 나이 17이지만 내가 왕이라니까요 하고 사울에게 쳐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지 않았어요. 23살에 얼마나 건장합니까? 참 힘쓰는 용장 때예요. 그때 기름 부음 받아도요 우쭐대지 않았어요. 하나님 언제입니까? 기다렸어요. 몇 년을 기다려? 7년을 기다립니다. 그리고는 30살에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금 기름 부음을 받는 식을 거행하는데 그때 30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가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명령과 주님의 역사하심 따라 쫙 진행하는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다윗을 떠나지 않고 그가 70세에 돼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까지 전무후무한 위대한 역사를 진행합니다. 여러분 급할 거 있나요? 천하범사 하나님의 때가 있고 기한이 있는데 그때 정점이 딱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 은혜가 임하시고 이 능력이 임하시고 이 권세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했어요. 소년 때도 성령이 임했어요. 2번째 안수 받을 때도 성령이 임했어요. 3번째 기름 부음 받을 때도 성령이 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감당할 힘을 주셨는데 우리에게도 성령 안에 예수님도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show you